여러분 보실 때 제가 수학을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수포자입니다. 수학을 너무 못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수학을 못했지만 지금도 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붕에 강사로 오셨잖아요. 강사 대기실로 제 사무실에 계시다가 책장에 있는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수학의 정석이 꽂혀 있는 거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그 책이 왜 거기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왜 있을까요? 제가 아직 미련을 못 버려서 책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정복해 보리라.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늘 유인물을 나눠주시면서 다음 주까지, 다음 시간까지 그거 다 외워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왜 수학을 외우라고 하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수학이 암기 과목인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 하나를 우연히 봤거든요. 수학 성적이 매우 저조하던 그 학생이 수학 만점자가 되는 그 사연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집을 하나 정해서 계속 그 문제집을 가지고 연속해서 푸는 거예요. 그 학생을 보니까 똑같은 문제집을 10번을 반복해서 푸는데 나중에 거기 나오는 문제를 전부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못 푸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러셨구나. 외웠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장로교 표준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기 원하세요? 이 신앙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신앙 공식을 대입해야 돼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고 수학 공식을 달달 외우듯이 신앙 공식도 우리가 생각지 않고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수단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걸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성경은 그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말씀에도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그건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 이 목적이 있고 없고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등산하고 러닝하고 헬스하고 몸에 좋은 음식 가려 먹고
열심히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몸을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몸을 가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죠. 끝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단련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도 건강을 돌보는 것도 다 좋은 건데 여러분,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죠. 근데 무엇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돈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자체가 영광이 아니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돈이 쓰여질 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학생에게 왜 공부하니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왜 힘든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인데요. 이 주제에도 이 앞에 신앙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그럼 결국 뭐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죠. 결혼은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왜 결혼하니? 행복하게 살려고, 누군가가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질문의 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건 수단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싱글이었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인지 아니면 이혼을 한 돌싱인지 사별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는 싱글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싱글로 계속 지낸 이유가 뭘까요? 나아가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싱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데요. 싱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싱글로 사니까 편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든지 싱글로 지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혼을 하든지 싱글로 지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 부분에서 좀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글은 아직 미완성이고
결핍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싱글들에게 계속 결혼을 하라는 압박을 많이 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결핍이 채워진 사람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지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배우자에게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결혼 생활은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또 싱글들을 바라보니까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싱글들을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하고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이들을 본다면 여러분 어때요? 반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지내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성경은 후자가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싱글로 지내면서 늘 주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 중 누가 이 사람의 참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반대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가 하면 싱글로 지내면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누가 더 사람의 참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분명하죠. 결혼이냐 싱글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시각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싱글이라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싱글들이 공동체 생활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대부분이 싱글 성도들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교회에 적응이 어려워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 유무가 성숙의 척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여러분, 이 시선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서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죠. 근데 주를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권면을 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결혼에 대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서로를 일깨워 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이 전제하는 것은 주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를 잘 섬기며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싱글의 삶도 더 칭찬받아 마땅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잘 섬기기 위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주를 잘 섬기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나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결혼해야지. 여러분, 오히려 주님께 헌신하면서 다른 데에 매이지 않고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 이들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된 싱글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다반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된 이들을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된 싱글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편견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싱글이라고 해서 괜한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죠. 여러분, 진짜 걱정스러운 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지, 그죠? 혼자 있어서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걱정해 줘야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일단 고액 연봉 받으면서 좋은 직장 다니면 우리는 걱정 안 하잖아요. 부러워하죠. 그 직장 생활에 매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진정으로 충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충고까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직장을 계속 다닐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차라리 직장을 내려놓더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걱정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믿는 사람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결혼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이 결혼의 목적의 합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는데 서로가 이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는 배우자, 예비 배우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난 당신은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의 부모는 너무너무 싫어. 난 당신하고는 살고 싶지만 당신 부모를 보러 가자고는 하지 마. 물론 당신이 당신 부모를 보러 가는 것은 나도 허락해 줄게. 그런데 나보고 같이 가자고는 제발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불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신앙적 문제가 괴리가 크지만 먼저 이혼을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이혼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둡니다. 예수님도요. 이혼을 금하시지만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신앙적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의 원래 상황은 불신 결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두 사람 다 믿지 않다가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고린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원래는 우상 숭배를 하던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두 사람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인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가정을 버려야 되는 건가?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 예수를 믿은 경우에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는 말고 배우자의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 고린도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부부가 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그런 우상 숭배 문화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신앙적 괴리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상 숭배자와 함께 살면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혼을 걱정하는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런 배우자라고 산다고 해서 당신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당신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혼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상상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말씀처럼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데요. 의외로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 이혼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신앙적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이혼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버틴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고 그 배우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갈등 관계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의 일을,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차라리 이혼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혼하느냐 아느냐가 아닙니다. 결혼을 유지하느냐 아느냐,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죠? 신앙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갈등이 생기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것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는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편을 택하라. 그것은 곧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배우자의 영혼 구원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것이 그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항상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내가 돈을 쓸 때, 그리고 내 취미 생활을 할 때,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내 진로를 정할 때, 내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안 하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가 있고 없고, 주님은 나중에 그걸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잘 살았는지를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